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단순하게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원래 지으셨던 대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형상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형상은 우리다. 이렇게 설명한 거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그리스도 형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드렸습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요한계시 20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그들이 앉아서 심판을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끝나버린 거죠. 그게 성경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말씀들이 되어서 이 땅에 사는 활동을 하는 날을 세워가고 여러분 말씀들이 되어서 심판하고 그런 권세를 받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 이 땅에서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을 줬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아가면서 그런 형상을 놓쳤잖아요. 잊어버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하는 부분들을 다 놓치고 실질적으로 뱀의 후손처럼 살아버리잖아요. 원래는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뱀의 후손이 되고 족보가 되어서 그대로 일단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어떤 진리가 나를 지배하지 않고 이 땅에 오면 어떤 가치가 나를 지배하거나 이 땅에 어떤 가르침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것은 뱀의 가치를 따르고 뱀의 족보를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뱀의 머리가 마지막은 이제 죽는 거잖아요. 만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박을 때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뱀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사건이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골고다 언덕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 버립니다. 성경이 좀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이 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씀들이 된다는 말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다른 부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 세례가 뭐죠,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물 발라 버리는 거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할 텐데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전번에 회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드린 적 있죠.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회개.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게 회개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요. 물론, 관용을 빗나간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회개라고 하면 뭐라고 그랬죠, 제가?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회개. 오케이, 예. 양고선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세례도 똑같아요. 세례도 놀랍게도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 바르고 홍해 건도 그런 사건인데 실질적으로는요, 이 회개라는 것이 주님과 내가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거.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그냥 신앙을 고백하는 수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봐 버리는 거, 그게 세례란 말이죠. 그래서 세례를 좀 정리를 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봐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번 천천히 읽어보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좀 음색이 괜찮아요? 오전보다 나은 것 같아요? 네, 좀 낫죠? 나은 것 같아요.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래요.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됐으니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원문을 쳐다보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보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이래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선한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는 것, 그게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하나님 보는 방향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하고 똑같잖아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게 지금 원문에 보면 뭐라고 뜻이 됐냐면 의식이라고 돼 있어요. 의식. 양심 또는 의식이라고 돼 있어요. 의식.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같은 의식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전 예배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우리가 임야를 구입해서 우리가 노년을 같이 보내면서 좀 신앙생활하고 정말 좋은 공동체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럼 여러분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여러분들 자유인데, 만일에 그걸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앙이 훨씬 질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삶이 훨씬 질적으로 성장한다면, 성숙해진다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루기까지는 힘들겠죠. 시행착오도 많을 것이고 또 실수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그처럼 떨어져 있다 살다가 또 왜냐면 같이 모여서 일도 좀 같이 할 거고 이제 직장 하시는 분도 직장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방향을 할 텐데 그럴 때는 불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키부츠의 책을 읽어봤는데 키부츠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자기 가진 재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누는 거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고급적인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재능이 있잖아요. 똑같은 재능을 활용하는데 이제 그 재능에 따라 가치가 다르잖아요. 가치가 다른데 똑같이 가치를 나누면서도 그러나 분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죽게 일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일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분명히 생기는 거잖아요. 기부처도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수고한 대로 분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70년 가까이 키부츠를 해왔잖아요, 지금요. 이거 지금 이스라엘 독립한 지가 한 70년 되잖아요. 새로 독립한 지가 70년 정도 되니까 70년 나가면 지금 해왔단 말이에요. 이 70년 동안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생각하는 다르고 보는 방향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어떤 사람은 깨를 부리고 게으름 부리고. 근데 그 일일이 다 하기는 힘드니까 이제는 자신의 수건만큼 분배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 나간다는 어렵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70년 해봤으면 얼마나 많은 노하우와 얼마나 방법론이 많겠어요. 근데 사람은 안 변하니까. 근데 똑같은 안에서 그 키부츠를 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와서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깨를 부린 사람, 게으름 피운 사람, 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는. 그 가지고 또 오랫동안 생각도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키부츠 안에서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핵심과 같은 것이거든요, 키부츠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키부츠가. 여러분, 이스라엘 농법 보세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농가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아픈 사람인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이공사님 이번에 양파 많이 했어요? 안 해서 잘하셨네. 올해 양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망하죠. 근데 여기 현장은 비싸거든요. 근데 그 파는 데서는 완전 똥값이에요, 똥값. 그러니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쉽게 해서 시종자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타를 쳐버리는 거예요.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어야 돼, 안 심어야 돼요? 그렇죠, 심어야지. 그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심어요. 반대로 간거예요, 농법은.
근데 이런 이스라엘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 나는 우리가 농림부에 무슨 부예요? 그가 지금 관심이 없어요. 모르는데. 제가 참고를 해서 잘할 것 같아요. 농사 일에 대해서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토양이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장모님 계시는데 시골 있잖아요. 거기서 똑같은 우리 성장님 똑같은 종자를 주어서 그가 농사를 지어 오는데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허리 아프지 못하신데. 근데 성장님이 지은 고구마하고 시골에서 지은 농사가 달라요. 왜 다르죠? 토양 때문에. 그러니까 음성에서 한 것은 아주 반고구마예요. 근데 시골에서, 어디, 저 계시네. 시골에서 한 것은 물감자예요. 맛이 없어요. 그 수고에 살때 주려고 이를 쓰는데 땅이 달라요. 토양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쪽에서 어떤 작물로 재배를 안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이 잘 되는 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토지에 맞는 거 잘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농민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급 조절을 해주고 어떤 토양에 뭘 심고 어떻게 하고 딱 수급 조절을 딱 해주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농사를 이게 토지를 검사해서 이 땅에 뭐를 심으시오. 이래서 여러분 사막에 농사 지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막에다 농사를 지어서 수출하거든요. 자기들 자급자족하고 수출 100만 달러를 해요. 100만 달러를.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뭐가 잘 되는지 아세요? 여기 사막에? 뭐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사막에는 오렌지, 그게 잘 된대요. 왜? 땅 자체가 알칼리성이래요. 알칼리성이 강한 것이 이게 오렌지래요. 그럼 그 토양을, 왜냐면 그냥 가도 또 그걸 심어서 돈을 벌려고 했을 텐데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땅을 갖다가 토지를 연구한 거예요. 이게 무슨 성분인지, 뭐가 잘 되는지를 연구해가지고 그걸 딱 심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농부들이. 그냥 올해같이 대파, 양파들이 과잉 생산되어서 농민들이 죽어나거든요. 빚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은 분명해요. 잘 살아요. 엄청나게 고가의 이 작물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10,000원짜리 그런 신봉을 받아버리고 예를 들면. 농부하는 분들이, 농사하는 분들이 다 부자예요. 왜? 정부에서 그 토지를 연구하고 식물을 뭐 심고 작물을 어느 정도 수급적을 따져서 너는 뭐 딱딱 지정해 주니까 그걸 심으니까 농부들이 부자라니까. 왜? 고가의 가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올해 양파를 몽땅 심어가지고 다 이제 갈아엎고 나이가 깃발들잖아요. 이제는 또 수매 다 해주라 비싸게 받았는데 또 정부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럼 또 내년에는 안 심어요. 그럼 내년에 심으면 어때요? 비싸요. 그럼 이제 소비자가 죽는 거예요, 이제 또. 서로 피해요. 오늘 작년에 대파하고 양파가 쌌잖아요. 그랬죠? 작년에 대파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저도 가끔 시장에 나가보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비쌌는지 몰라요. 그냥 허리가 힐 정도로 비쌌어요. 근데 올해는요, 그렇지 않아요. 또 싼데, 여기는 또 얼마 차이 안 나요, 또. 그러니까, 올해 만일에 양파가 이랬다고 내년에는 양파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올해 이제 아주 손을 봤으니까 내년에도 안 심어요. 꼭 이렇게 한다고.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런 측면에서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유심히 보고 성경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것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한 양심이라는 것도 좀 말씀드렸는 것처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양심이고 그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우리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게 같은 의식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거,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원문의 성경 원문이 정확해요, 여러분. 같은 의식. 우리가 같이 말기를 좀 공동체 해보자. 같은 의식이 아니면 못하는 거거든요. 해도 거기 안에는 이런저런 잡음이 있고, 니나 너는 어떻고 저런 어떻고, 거기 보면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재정적으로 좀 넉넉하니까 이렇게 하다고, 어떤 분은 저렇게 하고, 화장할 집을 짓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10평을 짓자. 한 사람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5평 지어야 된다. 그럴 것이고, 다 다르단 말이죠.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럼 이게 같은 목표와 같은 방향과 같은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거기서
안락하게 그 넓은 집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힐링하면서 땅을 밟으면서 좀 그렇게 신앙이라고 살아보자.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취지가. 여러분, 근데 그 공동체를 이루는데 정말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그런 조정을 해야 되고, 얼마나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나 성도들이 같은 의식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 합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합의점이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간에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충돌했는데, 남들이 만나서 여러분 쉽겠어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한 가지 의식, 한 가지 방향, 보는 방향을 똑같이 해서 가면 합의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정의 역할도 해야 되고, 이게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사시는 대로,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제 은퇴하고는 보세요. 우리 장로는 문제가 없네요. 사업하신 그 부분이 뭐, 돌아가실 때 할 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힘 받고,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나머지 보세요. 우리 신고사님들이 그 식당 하시지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허리가 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못 한단 말이죠. 한 5년을 할까요, 더? 5년 하실 것 같아요? 야, 아따는 5년 못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무료하게 인생을 보내고 이제 뒷방 늙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게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비참함. 그러나 만약에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하다못해 아이들에게 케어할 수도 있고, 할 일이 있다면 그에 맞는 일들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같은 의식과 같은 마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 이게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세례라고 단순하게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 세례 베풀어라. 그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의식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죽음이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그래서 먼저 있는 거예요. 광야를 가기 전에 먼저 애굽에서 광야 거치기 이전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과 같은 의식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결단을 다시는 자기는 죽어버리는 거죠. 나는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홍해가 여기 광야 죽음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 이게 원문엔 양심이라는 단어가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의식.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서 진리를 거듭나고 진리가 바라보는 대로 가는 거,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의식 있는 선의 영심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우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죠.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네,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을 신이라고 했다. 이 신이라는 단어가 데오스라는 단어예요. 데오스. 하나님이래요. 이 지금 그 원문을 보니까요, 에이스라는 단어로 목적격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으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여 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신이라고 한다고, 우리를. 같은 의식과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똑같은 사람을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단어 똑같은 거예요. 엘로힘.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과 저의 어떤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된 존재들이잖아요, 지금요. 부활된 존재들이 하나님과 같은 의식과 진리와 하나님 말씀과 같은 의식과 보는 방향이 똑같은 상태, 그걸 세례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신이라고 한다고, 신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는 방향, 그걸 세례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말씀드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신이라 엘로힘들이다. 데오스다. 여러분 함부로 데오스라는 단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데오스라고 한다고 해요. 신. 이렇게 설명해요. 그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라는 부분도 좀 잠깐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제가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그죠? 네. 또 우리가 말씀드려야 된다는 것이 또 그리스도 향기가 된다는 거, 그리스도 형상이 된다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셋이라는 사람 설명했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모두 가진 자가 셋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셋이 되는 셋은 아벨의 부활체고, 여러분과 제가 셋이 되어서 똑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그런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창세기 1장 아담과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이미 제가 수요일에 공부했던 것처럼 아담이란 단어도 단순하게 그냥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은 1장에서 4장 중반까지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인류, 사람. 5장에 넘어가서의 아담은 이름이라고요. 이름과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한 분이라는 것과 전체를 통틀어서 사람이라는 개념은 다르죠. 이 전체는 사람이에요. 무리들. 이 아담. 창세기 1장에서 4장 중반까지 나온 그 아담이에요. 그럼 4장 중반절 이후의 아담은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대로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라고요. 그 달라요.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어요. 명확하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전부 수요일날 그런 공부 있죠.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이 족보가 다르다. 했어요, 안 했어요? 배웠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창세기 4장 5장은 뭐가 다르다? 차이점이 뭐예요? 죽는 것 있죠? 창세기 4장은 죽는 게 없어요. 낳고만 했지 죽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은 낳고 죽는 게 있어요. 뱀의 족보는 저는 죽지 않아요, 여러분. 뱀의 족보는 죽는다는 말이 없다니까요. 이게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를 베고 그리스도로 바꿔야 된다 이 말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는데 창세기 족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뱀의 족보들은 머리 베는 일이 없어요. 죽음이 없어요. 그러나 5장에서는 낳고 죽어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뱀의 족보인 가인의 족보에는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다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데 같이 의식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 그 5장과 4장을 통해서 족보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두 계보하는 거 얘기했죠. 제가 오래전에 설교했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두 계보가 쫙 흘러간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넘어가서 이 두 계보 가운데 한 계보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고 한 계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어서 철저히 부서지는 거예요. 그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설명을 해요. 그게 이런 성경의 흐름이에요. 정체가 창세기 요한계시록 쫙 이 두 줄기 흘러가요. 두 줄기가 뱀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를 쫙 흘러갑니다. 그래서 20장에 보면 그런 결론이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왕국을 쫙 설명해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여러분 죽어서 천년왕국 그것은 의미 없어요. 지금이요, 지금. 나중에 제가 공부할 때 자세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천년왕국 여러분 죽은 다음 또 천국도 죽은 다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나 추상적 이상적인 거예요. 현재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의 왕이 되셔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버린다고 했죠. 그 심판을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심판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줘버렸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한 분밖에 없잖아요. 두 분 없잖아요. 그건 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한 골, 두 골 이런 식이 나와 있지만 10골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그만 먹고 왕이 되는 조건은 까다롭고 힘들어요.
여러분 애굽에서는 바로 왕 되는 그 계보 보세요. 그 왕은 궁중교육을 받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 대기업들 보세요. 왕의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 기업을 움직이고 나올 만큼 그런 교육을 받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무나 못 앉아요. 우리는 줘도 못해요, 그거요. 여러분, 제가 삼성 이렇게 총수 될 수 있겠어요? 그런 교육을 받지 않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이건이나 여러분 그런 분들은 그런 걸 다스려 나가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어떤 교육을 받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또 하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님이 그런 왕의 권세를 주시면서 다스림에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시는데 하늘의 새와 많은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하면 정복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런 다스리는 문제를 섬기는 문제를 다스리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를 다스리지 않고 통치하고 정복 개념이에요. 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십자군 전쟁 이런 것들은 전부 정복 전쟁이에요. 정복. 이 성경을 잘못 배워보니까 자연을 정복해버리고 나라를 정복하는 쪽으로 배워버렸다고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 정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요. 나쁜 건데 이게 마치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여러분 지금 공중의 새와 많은 짐승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이 부분, 특히 자연을 다스리라 하는 이 부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 자연이 저와 여러분 심판하잖아요. 여러분 심판하죠. 여러분 지금 그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얼마나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제 비가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전체 대지에 물을 뿌리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공중에 물을 뿌린다 하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 미세먼지를 비가 오면 쫙 떨어지잖아요. 제거가 되죠.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비용이 얼마나 지불하냐고요. 상상을 초월해요. 하나님 그대의 비를 쫙 많이 바람을 불어서 싹 순환시키고 북극과 남극의 바람을 순환시켜서 그 바람을 회전시켜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일정한 노홍수 때 붙여놨던 그 물들이 얼음되었던 것들이 녹아내리잖아요. 여러분 그 정글의 업체에서 여러분 그 김영만이라는 분이 남극에 갔잖아요. 그 녹아내린다고 하잖아요. 그 얼음 속에 그 깨끗하고 맑은 정말 그런 물들이 녹아내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녹아내리면 여러분 물이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얼음이 녹은 만큼 이 온도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사고라고도 깨져가고 있죠. 계속 무더워지는 거예요. 벌써 지금 여러분 이제 5월 6일이에요? 5월 6일이죠. 5월 6일인데 여러분 무덥잖아요. 지금 저도 완전히 이게 무더워요. 이게 땀이 싹 난단 말이죠. 또 며칠 차에 그렇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제 금방 또 에어컨을 돌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금 옛날에는 에어컨들은 7월달, 8월달 되면 돌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벌써 더워요. 일정도 손님들은 에어컨 안 돌리고 막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만큼 지금 온도가 높아졌어요. 그 원인은 뭐예요? 북극과 남극의 온도 빙하가 녹아내리니까 그만큼 그쪽에서 찬바람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 찬바람을 부르지 못하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만약에 돈으로 환산하면 비용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정복 개념이었어요. 그 빙하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해주셨던 보존하고 놔뒀더라면 이렇게 지구가 가지는 않지요. 순환이 잘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성경적인 부분을 잘못 배워놓으니까 실제로 서양 신학의 핵심이 이런 정복 전쟁과 관련 정복주의예요. 기독교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혁명이라고 여러분 그런 것도 있고 기독교가 문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정복 개념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가 그래요, 지금. 정복 개념으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정복 개념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죠, 여러분. 네 교회, 내 교회가 하나님 교회죠. 그렇잖아요. 즐거운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뿌리 깊은 교회도 하나님 교회고, 또 이게 개척한 교회도 하나님 교회인데, 또 저기 강북 제일교도 하나님 교회고, 이 우이교도 교회인데요.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 그 강북 제일교회 때문에 영상이 또 녹화돼서 그런데, 강북 제일교회가 이게 세워지면서요, 성도수가 많았죠? 근데요, 그 성도수가 수평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싹 쓸어버렸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랬더라고요. 저도 내가 지금 들은 얘기인데, 황 목사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한 담당자를 두셨대요. 어떤 담당자를 주셨는가 하면 연예인 명단, 크리스찬 연예인 명단. 그걸 둬가지고 그분은 그 일만 했대요. 계속 섭외하는 거. 매주 연예인들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연예인을 모셔오면 인기 있고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그런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돈을 얼마나 막 지불했겠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교회가 이제 결국 어려움이 왔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그런 문화 목회와 그런 인기 어떤 주의적인 목회를 해서 성도를 끌어모은 거예요. 그럼 주변의 교회를 싹 흡수해버려 청소기로 이게 빨아들여 버렸어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목회하시면 200명, 300명 모이는데 성도가 그 정도 성장하기는 좀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어렵게 세워놨던 교회들 100명에서 빠져나가 보세요. 피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막 연예인들 불러고 하니까 좋아서 다 빨리 들어갔잖아요. 그 교회들은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교회라는 의식과 생각이 없이 정복 개념으로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하나님 영광이 된다라고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청소기 진공청을 빨대 쫙 빨아 당기듯이 성도를 몰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복 개념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에 주의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다른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거를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한다면 나머지 나가시오. 주변 교회 흩어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내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 자체가 정복 개념이라고요. 그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대로. 다른 교회 망하고 다른 교회가 흥하고 막 전혀 관심 없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그런 목회자를 또 성도들은 또 능력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를.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서양 신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에요. 정복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얼마나 많이 훼손했습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자연으로 굉장히 많이 훼손했잖아요. 막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의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서울에 지금 이 높은 온도에 좋은 맑은 고기를 제공하려면 많은 숲을 갖고 와야 되거든요. 여러분, 저녁에 한번 여기 와보신 분 알다시피, 이 동네에서는 산골바람이 저녁에 내려오잖아요. 공기가 어때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건 돈을 못 사는 거예요. 산에서 여러분 골바람이 쫙 내려오거든요. 얼마나 신선한지 몰라요. 그건 여러분 돈을 몇 억을 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사는 거예요. 그만큼 산이 중요한 거예요. 산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너무나 우리가 막대해 있어요. 무조건 막 정복이라는 개념으로 막 해버리니까 이렇게 나라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나라는 무조건 막 더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저쪽 호남지방이나 심었던 작물들을 이제 중부지방에 올라와 버렸잖아요. 이제는 심는 품목이 달라졌어요. 옛날에 남쪽에만 됐던 것들이 이제 중부지방이 다 돼요. 이제 중부에 됐던 것들이 이쪽으로 된다고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온난화 현상, 온도가 높아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복 개념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짐승들 또는 뭐 공주의 어떤 새들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 교육하는 도구예요. 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뭐 정리하죠.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애완 동물들을 별로 안 키우시죠? 안 키우시죠? 거의 안 키우신데 저희 집에도 하나 있거든요. 이게 딸들이 좋아해가지고요. 하나 있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몰라요. 지극정성이에요. 밥값이 보통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 아시죠? 우리 김혜경 집사님 잘 아시겠네. 며느리가 개를 좋아하신다고 그래요, 야한개. 요즘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그렇게 그 정성을 안 들이는데요. 이 애완견이나 이런 애완 짐승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옛날처럼 땅에 갖다 묻어버려요? 큰일 나요. 장례식으로 가요. 장례식 시켜준다니까요. 화장을 시켜주고 또 관도 하고 묻어줘요. 그래도 묘지도 있나요? 그렇죠. 이 세상이 미치게 돌아간다니까요, 이게. 부모를 갖다 버려도 애완동물은 안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걸 통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 동물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친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누구 오셨는데? 왜? 그 분신과 같은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로 희생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걸 드릴 때 짐승이 죽어나가잖아요. 지금 우리들은 이 애완동물들을 좋아해서 그 죽을 때에 화장터로 가고 묘지 만들어주고 자기 부모도 정성들이 다 하거든요. 여러분 자기 부모가 그렇게 아프면 지금 그런 애완동물을 키우듯이 그렇게 돈 투자할까요? 원성은 안 한다고 하잖아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그렇게 네가 사랑스레 키운 것들을 통해서 뭘 배우라는 거예요? 네 분신과 같은 그것들을 통해서 너의 죄성을 철저히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 단순히 같은 짐승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하지. 하나님 왜 그를 다스리려고 하셨겠어요? 그 양을 잡아 드릴 때 내가 키워서 드린 양이잖아요. 내가 소를 키워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달라요. 사다가 드린 것하고 내가 키운 거는 다른 거예요. 예전에요. 어떤 분이 그 닭을 몇 마리 줬었어요. 그리고 옥상에다 키우는데요. 쥐들은 먹이 한 번 안 줬거든요. 한 열 몇 마리 키웠었어요. 옆에 국장님이 갖다 주셔가지고 키웠는데 완전 근육만 있어요, 여러분. 완전 근육. 완전 토종닭이에요. 얼마나 맛이 좋겠어요? 한 마리도 안 먹었어요, 애들이. 애들 안 먹으면 제가 먹었어요? 못 먹지. 그래서 장은 다 드렸어요, 그냥. 다 드려버렸는데 쥐들은 먹이 한 번 안 줬다니까요. 제가 다 먹이 다 했는데도 위에서 키웠다는 사실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애정을 들여 키웠던 그 짐승을 드릴 때 네 심정을 이해해봐라. 그거예요, 그거. 다스리라는 개념 속에 가장 친한, 가장 밀접하게 된 그 동물들을 내가 양육하고 키워서 먹이고 성장시켜서 번제를 드릴 때 그 고통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죽이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애완 짐승들을 그 화장터에 가서 그 화장하고 관에 집어넣어서 또 무덤까지 하는 그 심정을 한번 보라는 거지, 하나님은. 앞으로 사람보다 그것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다 버릴지 몰라도 그 애완 동물들은요, 아주 고행을 모실 거예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완전 자식처럼 생각하잖아요, 자식처럼.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그거. 잘 생각하고,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 우리 자식들 앞에서 짐승을 화장하고 여러분들 버릴지 모르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그 세상이 그래 됐어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 동떨어지게 흘러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짐승을 통해 우리 말씀하신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반드시 제가 키웠던 걸 드리게 하잖아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